샬롬. 이번 한 주도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23절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시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자,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권위로 네가 이런 일을 하느냐. 자, 이런 일이 무엇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일,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이 앞선 그 절에 보면은요,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사건들이 나오거든요. 성전 안에서 매매하고 그런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는 그런 성전 정화 사건이 나오게 되고, 또 성전에 찾아온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의 병 고치는 그러한 일들, 이 모든 일들, 성전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이런 것을 당신이 지금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가요, 이 성전의 어떠한 그러한 그 관리나 성전의 책임을 맡고 있는 데가 그 당시에 산헤드린 공회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산헤드린 공회가 무엇이냐면은요, 유대의 최고 기관을 의미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보면 최고의 기관이고, 거기에 구성원들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그리고 서기관들, 장로들, 이런 사람들 중에서 71명을 이렇게 뽑아서 공회로 이렇게 구성되어진 그러한 사람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그 성전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이러한 일들을 맡아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성전에서 자신들이 해야 될 이런 일들을 당신이 무슨 권위로 지금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의 이 질문 가운데는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권위를 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은 이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그렇게 걸고 넘어질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사람의 어떤 그런 권한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산헤드린 공회가 하는 일인데, 산헤드린 공회가 당신한테 이런 권한을 주지 않았는데 당신이 지금 무엇 때문에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렇게 그 함정을 파놓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이 사람들의 그 본심 가운데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지금 질문하는 이 본심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이나 정치적인 그러한 권위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다. 이것은 오직 우리만이 갖고 있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에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문을 하지요. 그 반문하는 그 장면이 24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침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의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것이죠. 요한의 침례가 누구로부터 왔느냐? 자, 이 사람들도 똑같은 그런 그 상황에 빠진 겁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하늘로부터 온 권위를 너희들이 알면서 왜 요한의 말에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묻게 되면은 아무 할 말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으로부터라 하면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침례 요한의 선지자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의 권위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게 되면 백성들의 원성을 들을까봐 이 사람들이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 할 말도 예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시고 나도 너에게 내가 무슨 권리로 이런 일을 하는지 알려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슨 권위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진 않지만은 비유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질타하시는 장면이 그 뒤에 본문 가운데 나옵니다. 2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 자, 예수님께서 비유를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포도원에 그 두 아들을 가지고 비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더니 맏아들이 처음에는 예 가겠습니다 하고 결국 나중에 가지 않아요. 근데 둘째 아들의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가기 싫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가게 됩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그 의도에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이 첫 번째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방금 이렇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러 나온 이런 유대 지도자들의 비유에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 같지만은 결국에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거부하고 결국은 그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전락해버려. 이 포도원이 천국을 비유하는 것이거든요. 포도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로 전락되어 버려진 그 상태. 지금 이 사람들 유대 지도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빗대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그 선민 사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마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은 결정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것이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고요. 이 둘째 아들 처음엔 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나중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이제 뒤에 본문에 보게 되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되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둘째 아들의 이런 지금 그 세리들과 창녀로 이렇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는 그것이죠. 처음에 이들은 이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율법 가운데도 살지 못하고 죄인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들이지만은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했을 적에 그 침례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 침례 요한의 말을 믿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을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된 모습으로 살았지만은 마치 포도원에 일하러 가라 했을 적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던 사람들이지만은 나중에 회개하고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을 적에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첫 번째 맏아들 율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지만은 침례 요한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얘기했을 적에 그 말을 믿지 않고 그 침례 요한의 말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여전히 죄가 남아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의 비유를 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요 어떠한 믿음의 그런 가문을 가지고 있느냐 결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이 몇 년이냐, 얼마나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였느냐, 그리고 나의 성경 지식이 얼마만큼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같이 다 이건 너무나도 없어서는 안 돼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정말 이러한 삶 가운데 있었다면은 굉장히 여러분들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면 내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내가 믿음의 가문에 자랐어도요, 우리가 정말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가 죄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보증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 그거보다 급박한 일이 없고 그것만이 오직 호돈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어떠한 그런 영적인 교만함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내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은 자인가, 내가 죄인임을 인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선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에 다시 한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나온 삶이 혹시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삶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은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여 주님으로 영접한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증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는 가운데에 철저하게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예수님 앞에 찾아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냐고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면에는 이 사람들의 그런 영적 교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의로운 척하였지만은 결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던지 간에 앞으로의 삶은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살아온 그 배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어떠한 삶도 우리 주님을 알지 못하면은 천국을 보장해 줄 수 없는 삶이기에 영적 교만에 빠지지 않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